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우리 말씀 나눌 때 성경책을 평소에 이렇게 덮어두고 설교를 들으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을 이렇게 꼭 펴서 제가 본문을 읽을 때 꼭 눈으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전통에는요, 참회의 시로 알려진 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편인 시편 130편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비드 19의 때를 지나면서 제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누구랄 것도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꽁꽁 묶여 있는 듯하고 인권 탄압, 인종 차별, 빈부격차, 환경 파괴 등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인 세상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모두 가슴 속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0편은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크다고 느낀 저자가 쓴 탄식의 시입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후에 5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탄원에 응답하기를 더디하시기에 자기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7절, 8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항상 주를 신뢰하라고 요청하면서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는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슬픔을 토로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탄식하며 그래도 구원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말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참회의 시를 묵상하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참회의 시가 우리네 인생사와 참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빡빡하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 앞만 보고 달리다가 문득 주위를 돌아봤더니 세상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뒤틀려 있고 꼬여 있고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마치 홍수에 떠밀려서 뒤엉켜 있는 나뭇가지들처럼 세상이 온통 울음바다요 망가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다고, 괴롭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부르짖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번민을 토해냅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는 부인할 수 없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도록 분명히 말합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보니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굳이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들 투성이였습니다. 신문, 뉴스, 인터넷 어디를 보아도 그 어느 날도 기분 좋게 웃을 만한 소식을 보았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쾅 어디서 사건이 터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서 쾅 터집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잔혹한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기 사건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무뎌질 정도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계에 들어오더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간신히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데 공권력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모든 영역이 문제였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질 필요 없이 정말 모두가 문제였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은 오늘날의 타락과 재앙으로부터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악인지 몰랐던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회 시의 저자는요,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기독신앙인으로서 한 개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공적 책임감을 외면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무관심하였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신음소리에 대하여 과연 얼마만큼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의 이슈와 담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얼만큼 관심을 보였습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하였습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고민할 수밖에,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의와 책임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느낀 바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요,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근현대의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고 세상에 공헌한 사실을 기억하고 기독교의 긍정적이고 사회 선도적인 이미지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독교가 오늘날 현실에 대하여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 게으름, 타락, 분란을 보면서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잊은 것은 아닙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어야 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잊은 것은 아닙니까? 기독신앙인 한 명 한 명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게으름을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세상의 아픔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반성과 회개를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싹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이 3절과 4절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있고 복음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요, 죄악을 기록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판단하여 기록하시면요, 정말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저 영혼의 천국에서 함께할 자녀를 얻기 위함이시기에 용서하심이 주께 있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를 경외하도록 바꾸십니다. 회개와 자복함, 슬픔과 고통의 표출이 있는 1절부터 4절은 마지막 4절에서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희망의 복선을 마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첫 번째 마음은 자비하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5절 6절은요, 탄원입니다. 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말합니다.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저자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둡니다. 제가 눈을 감고 5절 6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제 눈앞에 이렇게 장면이 스쳐갑니다. 참 그리운 모습입니다. 뭐냐면요,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요, 우리들은 수요일 밤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모여서 합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중보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세계 교회를 위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린 성도님을 위해,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내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헛된 소망이 아닌 주의 말씀에 둔 내 소망이 헛되지 않았음을 목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의 간절함이 가득 배어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의 진실한 심령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그 심령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의 심령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을 보면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데에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날로 흥왕했습니다. 시편 130편의 저자는 1절부터 4절에서 회개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쏟아놓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돌이키고 돌이켰을 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탄원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주께 돌이키는 개인의 심령과 교회의 방향성은 더 나아가서 본문 5절 6절의 간절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러한 열심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한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의 심장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신학자 존 칼빈 잘 아시지요? 칼빈이 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큰 유익을 줍니다. 기독신앙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한 기독교인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사방으로 퍼지는 꽃향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만개한 꽃의 꽃향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심하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말한 회심과 구원이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반성이 진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회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리고 중보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절부터 4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의 회개가 진실이라면 당연히 5절과 6절의 회복에 대한 열망과 기대, 중보 기도의 열정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6절을 묵상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더 기도해도 부족하다. 기도의 동역자가 아무리 더 많아져도 부족하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중보 기도의 동역자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중보의 기도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 7절, 8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개역 개정역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제가 개인적으로 7절, 8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 옛 생각이 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고 친한 대학교 후배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저한테 날카롭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예수 타령인교? 뭐 비빌만 해야 언덕이지 어디 비빌 데가 있다고 자꾸 예수 얘기하는 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실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얘기한 게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이한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굳이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종교의 이름을 걸고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가장 많이 소송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미디어의 추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찢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정의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어디 갔는지 다 숨어버립니다. 누군가 비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법책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범죄가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말입니다. 진리의 보루요, 구원의 방주로 여겨지던 교회가 이제는 부패의 온상이요, 타락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시편 130편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모두 속량해 주실 것이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다. 오직 주만 의지해라. 제가 명색이 성직자인데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속이 상해서 선뜻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에게 담담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만 바라보면 용서하실 것이고 돌이키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에게는 주님뿐입니까? 7절 8절을 묵상하면서요, 가슴 아파할 때 저는 성경과 또 신앙 서적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만난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사실 보면요, 신앙의 영웅들은 공통적으로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어리석고 한심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우직하고 결연하게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어땠습니까? 적군 앞에 선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사면초가의 두려움 앞에서 혼란 속에서 이 신앙의 선진들은 그래도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교회의 권위와 명성이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깨뜨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선진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기치를 다시 세워주는 하나님의 희망과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너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라. 시편 46편 10절이 외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렸지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친히 찾아오셨지요. 성령은요, 빛의 영으로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회개의 영입니다. 또한 5절부터 6절처럼요,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의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처럼 교회가 핍박당하고 정의가 혼돈에 가려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0편은요, 제목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역의 표제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고, 세번역의 표제는 환난의 때에 주를 신뢰함입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리시면서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0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책임감과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중보기도에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어떤 어려움과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했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오직 주만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었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오직 주께 의지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넉넉히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고의 중보를 할 수 있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한 이때에도 여기에 모인 우리는 마음을 모두어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